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23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 모세의 말을 읽으면서 제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이런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대체 왜 그러십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 때 제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덜컥 아이가 셋이 된 거예요. 실은 둘째를 낳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때 문자 쓸 때인데 문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들, 딸 200점 아빠다. 다 이뤘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안 이루셨더라고요. 셋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셋이고 전도사는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애가 셋이에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그 전도사 사례비로 생활하기에는 생활이 점점 쪼들려가는 거예요. 한 달 지날수록 이 갚아야 될 카드값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최소 결제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럼 연체 안 되는. 근데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날이 갈수록 카드값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한 달 사례비로 안 되겠네, 3달 사례비로 안 되겠네, 6개월 사례비 다 모아도 안 되겠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러다가는 이 빚을 감당 못 하겠는데, 최소 금액도 못 내겠는데 계속 쌓여만 가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그래도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역을 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사역이 제가 9년차 이렇게 됩니다. 9년차, 10년차. 꽤 모태신앙이고 저는 그래서 한 번도 11조를 이렇게 걸러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쯤 되니까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11조를 안 내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해. 또 11조 안 내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때마다 저에게서 툭툭 튀어나오던 말이 아까 했던 말이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에 살겠다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겠다고 목회 살기를 걸어가겠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안타깝지만 뜻밖의 어려움이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일은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배하고 오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결과가 뭐였어요? 구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워졌더라. 더 학대가 심하였더라. 학대를 더 당했더라. 이 결론인 거죠.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일하기 싫어서 지금 난 알지도 못하는 그 여호와한테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지금 요령 피우는 거 아니야. 너희 요령 피우는 거 보니까 할만하구나. 재료 안 줄게. 벽돌 만들어 와. 바로의 반응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쪽으로 향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를 벌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너 좋은 생각이야, 가라, 이렇게 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봤잖아요. 내가 해결해 줄게, 가. 그래 놓고는 가서 했더니 벌어진 상황이 뭐예요? 막 바로가 막 열이 이렇게 받고 바로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지고,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순종한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자기가 순종해서 그 말씀 듣고 움직인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뜻밖의 어려움 아닙니까? 근데 80년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때요, 여러분? 80년 이 모세의 인생에 이런 뜻밖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 뜻밖의 어려움 계속해서 모세의 앞길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아니, 출생했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막 죽이라 그러고, 뭘 잘못해서 응애 막 했는데 시끄럽다고 그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 띄우고. 애가 울어야지. 그래서 이집트에서 왕자로 키워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사명 주신 줄 알고 막 해보려고 했더니 살인범 신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가야 되고. 모세가 딱 이렇게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상황이 모세도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할 만한 상황이지만, 전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만히 종살이 잘하고 있는데, 노예생활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구해준다고 하더니 그 결론이 뭐예요? 학대, 더 괴로움.
이런 뜻밖의 어려움을 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 반장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래, 모세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바로가 더 완고하고 강팍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뭡니까? 바로를 찾아갑니다. 자, 바로를 찾아가서 너무나 바로를 찾아가니까 바로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야,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네 편의를 봐줘야 돼?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네가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대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나타났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지 바로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면이 뭐냐면요, 내가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는 그 기저에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노동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 며칠간 자리 비우는 걸 손해입니다. 또 혹여라도 이들이 광야 가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은 더 큰일입니다. 또 도망이라도 간다면은 이거 완전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손해보는 장사인 거예요. 당연히 싫다 그러죠. 당연한 결과를 들으러 간 거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 뜻밖의 어려움을 대하는 모세의 방식은 어떤가? 모세의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였어요. 2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저주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뭐죠?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한 거예요. 누구를 찾아간 것이 핵심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학대와 어려움과 수고가 더하자 이스라엘 반장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뜻밖의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바로를 찾아가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모세가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아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는 게 최선이다. 이거 잘 알아요.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아마 얘기할 거예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 새끼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래도 어떡하겠어.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10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가 리더들이나 엘더한테 내가 요즘 내가 좀 마음도 울적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제가 이래요. 너무 잘 알아요. 믿어요. 잘 믿어.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가 최선이야. 이거 믿어요. 문제는요,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기도해도 분명히 답이 없을 거야라는 믿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힘들고 이러면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A인지 B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기도해보려고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 이거에는 정확하게 다 안 주시잖아요. 자기가 다 정했어. 저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차피 응답 안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가 최선이라고 하는 이 믿음보다 어떤 믿음이 크냐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답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 믿음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피상적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끝. 응답해 주세요. 끝. 그리고 고민은 어디서 해요? 자기 혼자 자기부터 똑똑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고민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답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려줄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면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 들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경이라도 펴보겠습니다. 뭐 성경 뽑기라도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터놓고 써놓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마치 정화수 떠놓고 비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뭐 주문해 오는 게 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호소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좀 열이 막 나서 그런지 좀 더운 것 같은데 저만 덥나요? 네, 저만 더운 거면 괜찮고, 아니면 온도를 조금 낮춰줘도, 네, 히터를 꺼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기도해도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어떠한 문제에 많이 부딪혔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필요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왜? 우리는 한계 가득한 존재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뜻밖의 어려움을 당해서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재확인, 분명한 자기 점검과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 가득한 존재인다라는 것. 절대로는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이루어져야 진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도 분명한 답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가 더 학대하는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 막 학대하는 이 바로하고 지금 학대하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는 하나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께서도 구원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이 백성을 학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막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호소했다 그러잖아요. 뭐냐면요, 지금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겸손히 모세가 구할 수 있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해 주세요. 6장 1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낼 거야. 물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당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요? 바로의 학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도 곧바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약속, 6장 1절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모세가 가는 그 길이 힘들지만 맞아, 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바로가 학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있지만 그거 가는 거 맞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계속 가봐, 감당할 용기를 주시고 계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나이 30살이었어요. 93 또래 나이. 30살의 나이로 아이 셋에 빚이 쌓여가는 현실 속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해결책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이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빨리 다른 일을 찾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었어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힌 거예요. 어떡하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때려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같아서 했는데 어떻게 때려쳐요 이거? 그때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거였어요. 그거. 저 약간 좀 떼쓰는 편이거든요. 성질이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많이 고백했어요. 정말 많이 고백하는데 그 기도의 끝이 늘 어떻게 나냐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분명히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 맞잖아요. 힘들지만 그거 믿고 싶습니다. 믿어볼게요.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볼게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은 지금 주어진 현실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좀 주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약해서 못 견딜 것 같으면 상황이라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당장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빚이 늘어갔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훈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같은 너의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형편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형편이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너는 세상의 빛이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야. 이 말씀으로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어려움을 그래서 당황하는 한계 가득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주시지 않았지만 현실을 넉넉히 받아들일 용기를 주시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뒤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주 간혹 종종 때때로 그만두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얘기하지만 아직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답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선한 목자잖아요. 이렇게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